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단책 부를 때는 한 10명쯤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예, 그래도 예, 씩씩하고 우렁차게, 그죠? 우리 남성교회가 찬양할 때 되게 힘이 있어요. 내가 여자들은 하면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심보를 그렇게 쓰시면 곤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가 인간의 쾌락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필수적인 쾌락이죠. 누구나 다 필요한 거, 배고픈 쾌락, 또 배고픈 걸 배부르게 하는, 잠을 잘 자는, 잠을 충분히 자서 내가 피로를 회복하는 쾌락, 이런 걸 필수적인 쾌락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필수적이지 않은 쾌락이 있어요. 좀 과하게 하는 거죠. 굳이 음식을 그렇게 아주 많이 차려놓고 먹어야 될까? 굳이 비싼 음식을 먹어야 될까? 또 혹은 그렇게 호화로운 그런 이제 호텔에 가서 자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금은 좀 과한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공허한 쾌락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기, 뭐 명예 이런 것들에 자기의 삶의 어떤 그 쾌락을 가지는 사람들. 사실 인기라고 하는 것 허상이죠, 그죠? 뭐 충주의 어떤 뭐 인플루언서가 요즘에 뭐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퇴직하고 나니까 따르던 그런 뭐 구독자 수가 20만 명, 23만 명이 줄었다고. 도대체 몇 명이었는데 23만 명이 줄었나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휙 하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 생각해 보면 그게 내 삶을 정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일까? 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일들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공허한 쾌락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피크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과 물만 있다면 나는 신도 부럽지 않다. 옛날에 그렇게 빵과 물만 있다면 나는 굳이 신의 위치에 올라갈 이유도 없다. 부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또 우리나라의 선비들도 예전에 안빈낙도라고 오늘 좀 어려운 용어를 자꾸 쓰는데 뭐 그러려니 합시다. 안빈낙도라고 우리가 가난한 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행복함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소위 3P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퍼포즈라고 하는 것과 패션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퍼포즈, 목적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얘기하지 않고 방법을 얘기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지은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죠. 방법이 잘못됐다. 방법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 아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목적이 잘못되어졌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적은 없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방법이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어떤 목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교회 오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우리 순수한 동기로 오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목적이
변질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뭐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사람들이 박수 정도는 좀 쳐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죠.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런 각오들, 그런 마음들이 변질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공허가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패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언가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나의 열정이 있는가? 저는 가끔 이렇게 마라톤 경기를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그죠? 2시간 넘게 그냥 달리는 것만 3번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5번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계 방송하는 아나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유념해서 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어떤 마라톤 경기를 중계를 하는데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이 선수가 뭐 3등인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뭐 보통의 경우는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막 계속 트랙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선수 아니었는데요. 저 선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면 그 결승점에 와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의 힘이 빠집니다. 38km를 지나는 동안에 데드 포인트를 지난답니다. 이 포인트를 지나고 나면 그때는 내 정신으로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관성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져 가는데 그 42.195km를 다 뛰고 나면 그냥 푹 쓰러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3등을 한 것이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정말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직도 힘이 남아 있다면 글쎄 하나님이 잘했다 이야기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루의 시간 내 에너지를 쏟아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하고 그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패션이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것들이. 세 번째는 프라이어티라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아주 실질적이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어티를 생각하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딱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그 중요한 결정 때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때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제 너희들이 좀 성인이 되어져서 상가집과 결혼식에 동시에 가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뭐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 결혼식에 가면 축제같이 즐겁지만 상가집에 가서 위로해 주는 게 정답이죠. 저는 그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과감히 결혼식에 가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우선순위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포기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가장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한 그런 그 안방에 방문을 차고 집에 대문을 차고 교회 현관을 차고 그러고 왔잖아요.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죠. 팔방미인이 있어요. 팔방미인은 배고픕니다. 왠지 아세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요. 여기서 부르면 저기서 가고 저기서 부르면 여기서 가고 막 쫓아다니다가 보면 어떤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 우직하게 그것만 자기 잘하는 것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만약 당신에게 심장마비가 왔다면,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다면 지금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의 직장 생활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 2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놓고요. 그 뒤에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지금도 월급이 적으냐, 혹은 직급이 낮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생각하여야 합니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은 목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열정도 없습니다. 우선순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가 정말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에서 내가 근심하고 돌아가야 되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아까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그게 근심거리가 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이죠.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생명이 더 소중합니까? 소유가 더 소중합니까? 아주 단순하게 질문해 보면 쉽게 나오는 답을 이 사람이 근심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도 모르고요. 내가 삶을 사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요. 내가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죠. 생명과 소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일단 살고 봐야죠. 살아야죠. 살아야 소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적어도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는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명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존경을 받는데 이제 보너스로 영생까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외로 부자인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뭐 돈 많은 부자일 수도 있지만, 지식 많은 부자, 또 혹은 뭐 자기가 가진 명예가 많은 부자들 생각 중에 영생도 보너스로 얻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영생은요 보너스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전부를 투자해 얻을 수 있는 게 생명이에요. 전부를 내어 놓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근심거리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해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포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너무 단순하게, 너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아까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까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려놔지는 것이 아까워요. 때로는 우리의 명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자꾸 바꾸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동시에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것이고, 현재적으로는 그 영생을 보장받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또 이 청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하는 거죠. 일생일대 한 번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봤어요.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럴드 포드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했어요.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차 타고 가다 갑자기 내려가지고 사람들하고, 연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게 그 사람의 주특기였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학교 가는 길에 그 길을 지나서 이분이 가시는데 요쯤 서면 내리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우체국 앞에 딱 서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내리더니 악수를 하는데 분명히 저하고도 악수를 했어요. 제가 그날부터 3일 동안 붕대 감고 다녔잖아. 내가 평생 세수 안 하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막 그 떨렸던 마음, 그 막 두근댔던 마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아직도 있죠.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지금 눈앞에서 만났어요. 내가 그분과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을 놓치고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일이 되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를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야, 도대체 내가 젊은 시절에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땐 제가 미숙해서 너무 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싶을 만큼의 마음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걸 설명도 제대로 못했고요. 사랑이 뭔지도 나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고요.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소망하고 희망이 뭐 같은 건지 생각하고 막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가 막 얘기했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내가 나를 봐도 너무 그런데 그분들은 도대체 이 부족한 작은 그런 그것을 대하고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하면 되게 마음에. 어쩌면 제가 또 한 5년쯤 지나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일기장에 얼마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그런 일기를 썼어요. 한 고5간에 제가 막 이렇게 일종의 심장마비 증상이 계속 몸에서 느껴진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되게 뭐 무섭고 병원은 가기 싫고 막 이제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잘 때마다 막 그런 그 공포를 가지고 며칠을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내가 너를 쓸 때까지 다 써먹고 데려가지 내가 너를 그냥 데려가겠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날부터 그래, 데려가는 것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지.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럼 자유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쓰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을 상대평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나는 저 장로님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저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저 권사님보다 믿음이 좋아. 땡! 아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사람 사이의 믿음도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신뢰해. 알 수는 있지만 신뢰하는 것은 다른, 신뢰는 절대의 문제예요.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분이 근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말, 에티라는 말인데요.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분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이 청년이 영생을 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율법을 잘 지켜라. 여러분들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웬 율법?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요, 아마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를 끌어내고 싶어서 그 얘기를 먼저 던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덫에 걸린 거죠.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웃기지 마라. 네가 뭘 지켰어? 네가 뭘 지켰어? 묻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면 내 재산을 나눠주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남의 것 도둑질 안 한 것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울고 고달팠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살인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아마 그래서 속으로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웃기지 마라. 네가 뭘 지켰어. 그런데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래, 잘 지켰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버릴 게 있는데 그건 좀 버려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거 하나 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고 그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려서 꿈이 소설가였어요. 글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오랜 시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막 틈틈이 책도 보고 막 글 쓰는 연습도 하고 막 되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강제로 불러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 양은 뭐 책도 가지고 먹일 수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버티다 어찌됐든 목자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글 쓰는 그 연습들이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되어줄 수 있구나. 내가 그때 가졌던 상상력들이 내가 말씀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상상력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어쩌면 은퇴하고 나서 정말 여유가 생겨서 소설을 쓰면 더 잘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해보지만 그것도 그때 가서 그건 아니요 하면 못하는 거죠. 뭐 그죠? 근데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장로님이 어렵다고 그죠? 어려운 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연명법이라는 겁니다. 바른 언어를 쓰고 그것이 밝아졌을 때 내가 그 법을 따르는, 바꿔 얘기하면 양심이 너에게 이야기할 때 그 양심을 그냥 따라가 이런 얘기예요. 양심은 우리에게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부연하지도 않습니다. 그 양심은 우리에게 정도를 따라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언명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실 때 아니요 좀 생각해 볼게요. 내가 근심해 볼게요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물을 때 진리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세 번째 고백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행복해졌어요. 핍박도 많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고 때로는 정말 위협도 있고 마음이 상한 일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 사명 그것에 내 온 정열을 다 기울이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나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도 두렵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두렵지 않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두렵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합니다. 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비밀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정언명법을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부터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포장된 소리 말고 그 양심의 소리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내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